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나를 위해서는 주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진리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좀 기도하며 살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입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먼저 첫 번째가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고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검은 누구를 대적해요? 마귀를 대적합니다. 결코 성령의 검, 이 칼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검은 양날성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검이 예리해야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들은 어때요? 이빨 빠진 것 같아요. 검이 이빨 빠져서 없음 예리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령의 검, 예리한 검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취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입었으면 입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같이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거 이걸 만족하면 안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예가 실제적인 예를 구약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죠? 예. 지금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은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의 실제적인 전쟁이 모세의 손에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는 것, 이것은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즉 모세가 기도하면 산 밑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모든 전쟁의 실제적인 나의 삶의 모든 전쟁에서의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책에 기록하여 그것을 되풀이하여 우리에게 말하게 해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물로 삼고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물로 삼고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평생토록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들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면 내가 실제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구나. 이것을 되풀이해서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왜 되풀이하냐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자기가 뭐 잘 싸워서 이긴 줄 아는 거예요. 기도 없이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기도로 인한 승리였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되풀이하여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이기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기고 우리의 대적 육신이 이기고 세상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말렉 있잖아요. 기도의 손을 내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이겨요. 이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잖아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살면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육신의 행위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전신갑주 입은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성령 안에서. 결코 우리가 육신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신 안에서 기도해봐야 기도 응답이 없어요. 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투고 싸워서라도 얻기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그 이유, 그것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건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게 있는데 왜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구해야 되는데 육신 안에서 지금 구하는 거예요. 정욕에 쓰려고.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지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빠진 단어가 뭐예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정말 괴롭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때도 기쁠 때만 주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주를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라는 말씀은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번 기도하고 잘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중단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까? 그 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중단 없이 항상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 원하세요.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1절.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였으나 그가 한동안 그 정을 들어주려 하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그녀가 계속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이 재판관처럼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은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사람은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서부터 방역수칙이 풀려서 그 점심 식사도 하면서 그죠? 교제도 하면서 또 오후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합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좀 어떻게 보면 제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오전에 말씀만 딱 듣고 이제 간 거라면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설거지도 하고 뭐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은 존중하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한 재판관이 어떤 도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이 재판관이 과부가 왔는데 어떻겠어요? 과부의 요청 완전 무시죠. 한동안 들어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귀찮게 졸라대니까 이 과부가 와서 나를 지치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8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7절 8절 말씀. 누가복음 8장 7절 8절입니다. 7절.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 오래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인데 8장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아까 봤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 오래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이나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을 향해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이 비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승리를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를 이기는 길, 원수를 갚는 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3대 원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3대 원수. 저 사람이 원수, 내 남편이 원수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3대 원수. 마귀, 첫 번째 마귀입니다. 예, 마귀, 너희 대적 마귀. 예, 두 번째,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이 우리의 원수예요. 세 번째, 이 세상이 우리의 원수다. 대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원수를 이기는 길,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입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사람의 아들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씀은 말씀을 믿음으로 해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여러분에게 그 어떤 형제님 가정이 사랑의 마음으로 암송카드 코팅해서 이렇게 준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네,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중에 감사드리는 것 또한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빠지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빠지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아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어떻게 하래요? 깨어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일이 뭐예요? 그 일. 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그 일에 깨어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에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 이 마귀와 대적하여 영적 사악함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냐,
내 육신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냐? 내가 이 세상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 친구 되지 않고 정말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냐? 이게 기도에 깨어 있는 것,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기도 제목의 대상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일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우리 그 성도들 중에 정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 이 마귀에게 삼켜지는 형제가 있을까봐, 울부짖는 이 마귀에 삼켜질까봐, 마귀의 밥이 될까봐, 마귀가 쏘아대는 그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까봐, 마귀의 올무에 걸릴까봐, 마귀의 관계에 빠져서 속아서 비진리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갈까봐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일에 깨어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형제, 자매들을 마귀의 밥으로 그렇게 내어주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이겨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상이 내 자신이나 또는 내 가족에게만 이렇게 제한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좀 대상이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나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독립침례교회 교회와 뭐 성도들을 위해서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대상들이 점점 넓어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실제적으로 그 형제가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산 밑에 있는 여호수아가 승리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함께 항상 수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료 군사들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에베소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해서는 주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아멘. 또 나를 위해서는 주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기도 필요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도 기도가 필요하고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아멘. 지금 너무나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지금 누가 그것을 행하신대요? 네, 내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여기서 빠진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행하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기도 없이 하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기도 없이 마귀를 대적하여 내가 싸워서 이긴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누가 행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십니다. 주님이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일하셔서 행하셔서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말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요청한 기도 제목?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되 기도의 제목이 이와 같기를 원하세요. 주된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뭐냐? 내가 기도하는 그 형제 자매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히 입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주장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신비를 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냥 입을 열어서, 입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의 신비를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을 구원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신비를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신비를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세요. 그 사람이 믿으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복음의 신비를 입을 열어 담대히 알리는 것,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선포를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천사한테 딱 시켜가지고서는 짠 한꺼번에 다 전해버려라 이러면 쉽잖아요. 근데 복음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고 복음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먼저 복음의 신비를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믿기만 하면 은혜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라는 것. 행위 없이. 이걸 바울에게 알려줬고, 그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13절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하는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아멘. 13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주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뒤 문맥을 다 잘라버리고 이 구절만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주여 주여 한다고 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밑에 구절이에요. 14절. 14절에 그러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서 부르게 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자기가 듣지도 않았는데 듣지 못한 분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들어야 믿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들으려면 선포자가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자는 보내어지지 않았다면 어찌 가서 선포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 사람에 의해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버리면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게 딱 되겠어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알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복음을 하나하나 전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복음 선포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도 하나님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정말 입을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발에 신으시느라고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발에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원함만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육신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길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